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네, 제 107주년 3.1절입니다. 107년 전 오늘 우리 선조들은 일제 총칼 앞에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죽음을 무릅쓰고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어둠을 뚫고 빛을 향해 나아갔던 그 피와 눈물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망의 압제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참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된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고 또 107주년 3.1절을 맞이해서 꼭 그렇게 맞춘 건 아니지만 여호수아 3장 말씀을 통해서 요단에서 만나는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요단강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며칠 후 어디 건너가 만나리? 어디서 만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는 요단강 하면은 죽음을 쉽게 떠올리죠. 죽음. 모든 사람의 인생은 태어남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음으로 마치게 됩니다. 모든 인생이 그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면 죽어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죽음으로 시작해서 영원한 삶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니까 죽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어떻게든 죽으면 안 돼요.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성도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죽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오늘 잘 산 겁니다. 죽어야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다른 땐 어떨지 몰라도 이 사순절기만큼은 주님, 제가 먼저 죽겠습니다. 제가 먼저 죽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죽어짐으로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라고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므로 비로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 광야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은 우리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홍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옛사람을 붙들려서 살아가던 광야 1세대 부모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광야 2세대, 다음 세대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만나는 이 요단강은 그들의 여정, 그들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례터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요단강 앞에 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요단에서 만나는 은혜라고 했는데요, 세 가지 요단에서 만나는 은혜가 무엇인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멈춤은 은혜를 담는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멈춤은 지체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떠나
요단강 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시딤이라는 곳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40년 광야 생활 최종 베이스 캠프 같은 겁니다.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진을 쳤던 곳이 시딤이라는 곳입니다. 시딤을 떠났다는 것은 이제 요단강을 건넌다, 그런 의미예요. 시딤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가야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바로 건너간 게 아니라 요단강가에서 사흘 동안 유숙하게 됩니다. 지금이 어떤 순간입니까? 40년 그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빨리 들어가야죠.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뛰어들고 싶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들의 걸음을 멈추어 세우십니다. 3일 동안이나. 왜 그러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표면적입니다. 환경적인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15절을 보면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시기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계절은 우리와 달라요. 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는 것은 봄이 왔다는 겁니다. 봄이 왔다는 것은 이 요단강의 근원지인 저 북쪽의 헐몬산에 눈이 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헐몬산에 눈이 녹으면 그 녹은 물이 요단강 줄기를 타고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그 요단강물이 언덕에 넘칠 정도로 범람하는 때입니다. 이 급류를 헤치고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장정도 건너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녀노소, 짐승, 짐을 싸들고 어떻게 건널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때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니, 하나님, 지난 40년 동안 그렇게 험난한 광야 생활로 우리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시더니 이제 가나안 땅이 저 앞에 있는데 요단강이 길을 막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범람해서 건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셨어요? 그렇게 고생시키시더니 요거 하나 건너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하나님, 지난 40년 동안 이 강물 하나 건너려고 그거 건너지 못해서 우리 부모 세대들은 다 죽었는데 다 와서 그냥 시딤에 머물게 하시면 되지. 그리고 물이 좀 줄고 그때 건너게 하시면 되지. 이렇게 물이 범람할 줄 모르고 시딤에서 출발해서 여기 강가에 와서 이렇게 머물러 주저앉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원망하는, 한숨 쉬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것까지는 계산 못하셨나? 그런데 여러분, 이 사흘의 멈춤의 시간은 그들이 바라보지 못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 깊은 의도가 숨겨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아멘.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흘 동안 머무르게 하시고 이 멈춤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야, 내가 이럴 줄 몰랐어. 야, 하필이면 이때 여기 우리가 오게 됐냐?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수영 잘하는 사람 한 사람씩 뽑아. 그래서 어떻게든지 헤엄쳐서 건너가서 밧줄을 동여매고, 그래서 우리가 그 밧줄을 의지해서 건너가도록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빨리 배를 만들든지 다리를 만들든지 해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사흘의 멈춤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거 읽으셨나? 제 성경에 보니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흘이라는 멈춤의 시간은 강을 건널 어떤 다른 기술적인 방법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거나 다른 길을 찾아보거나 그런 시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텐데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그 은혜를 담을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은혜 주세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은혜 안 주세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녀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늘 은혜가 부족합니까? 왜 하나님이 인색하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럴 만한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까지는 기억하지 못하셔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셔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깨끗한 정결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요단강 앞에서의 멈춤의 시간은 지체하는 시간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담기 위한 거룩한 준비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찬양대 고백처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와서 이러시면 안 되는데, 내 평생 여기까지 광야와 같은 길을 너무나 힘들게 왔는데 요단강이 막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멈춰 서 있는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너무나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멈추신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고 확장하고 계신 겁니다. 이 요단강 너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심으로 이제 내일 행하실 기이한 일을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요단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언약궤를 바라봄으로 나의 죄를 덮으시는 은혜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요단강과 같은 상황에서 언약궤를 바라봄으로 나의 죄를, 허물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3절 이하에 보면요, 사흘이라는 멈춤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 알려주세요. 수영을 해서도 다리를 놔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독특한 방법이 있습니다. 보니까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맨 앞에 서라고 말씀하세요. 백성들에게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도 이제 출발할 준비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백성들이 따라가는데 거리를 두라고 하세요. 그 거리가 얼마라고 하세요? 또 다른 거 읽으셨나 본데 2000규빗쯤 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한 규빗이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요 손끝에서 여기 팔꿈치까지, 그래서 한 45에서 50cm 정도가 한 규빗입니다. 그러면 2000규빗이면 어느 정도예요? 찬양대, 제일 똑똑한 찬양대, 안 돼? 45에서 50cm니까 950m에서 1km 정도 되는 겁니다. 멀어요, 가까워요? 멀죠. 어렴풋하게 형체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 먼 거리를 유지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니, 가까이 따라가야 잘 따라갈 수 있지, 왜 멀리 1km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움직이면은 너희들도 같이 움직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영적으로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와는 철저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범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볼 수 있도록 배려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바로 앞에 한 10m 앞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 앞줄에 있는 사람은 잘 보이겠지. 근데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앞에 있는 사람 뒤통수만 보이는 거지 언약궤가 어떻게 보여요? 안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평지이면은 아무리 1km 떨어져 있어도 저 맨 뒤에 있는 사람 아니면 중간에 있는 사람은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단강의 지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이 교회 이 언덕에서 저 밑에 금호강을 보는 거나 비슷합니다. 이 지역마다 조금 다르지만 이 요단강은 주변보다 움푹 들어가 있는 협곡이에요. 협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1km 앞에 아래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으면 모든 백성들이 그 모습을 다 지켜볼 수 있는 거예요. 저 아래 밑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빠짐없이 언약궤를 볼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비어있지 않잖아요. 뭐가 들어있으니까 박스로 만들었을 거 아니야.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다 다른가 봐. 첫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번째, 만나 항아리. 세 번째, 십계명 돌판. 여러분,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킨 은혜를 상징합니다. 은혜를 상징해요. 언약궤 안에.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게 보여요. 첫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영적 지도권에 반역했던 교만의 증거를 상징합니다. 두 번째, 만나 항아리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굶지 않도록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했던 탐욕의 증거입니다. 세 번째, 십계명 돌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다 생각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순전히 나의 죄와 허물의 목록들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걸 똑바로 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언약궤가 이렇게 열려져 있습니까? 뚜껑이 덮여져 있어요. 언약궤 뚜껑, 그걸 뭐라고 그러죠? 속죄소, 시은좌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담아서 그 언약궤 뚜껑, 속죄소에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은혜입니까? 내가 은혜라고 생각했던 것,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순전히 나의 허물과 죄의 목록들이 켜이켜이 쌓여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싹 덮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 언약궤를 바라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요단강은 너희들의 실력, 너희들의 경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건널 수 없다. 너희 안에 있는 반역과 탐욕뿐만 아니라 너희의 죄와 허물 때문에 너희는 나의 약속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내가 다 덮었어. 내 은혜로 다 덮었어. 내 은혜로 이 요단강을 마르게 할 것이고 열리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은혜만 따라오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순절이 바로 그 언약궤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범람하는 요단강, 그 멀찌감치 앞서 행했던 그때의 언약궤, 지금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볼 때는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잘 묵상해 보세요. 저 십자가에 누가 매달려야 됩니까? 내가 매달려야죠. 왜 예수가 매달려요? 예수가 매달리는 게 당연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매달려야지. 십자가를 묵상하면 나의 허물과 죄의 목록들이 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그 보혈로 나의 죄와 허물들, 그 목록들을 싹 덮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요단강 같은 문제 앞에서 내 힘과 경험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앞서 가시는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는 오직 죄와 허물의 목록들만 가득 차 있지만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셨습니다. 주님이 덮어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범람하던 요단강이 갈라지고 은혜의 길이 열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요단강에서 만나는 은혜, 세 번째는 모든 걸음을 다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요단강은 모든 걸음을 다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아멘. 15절을 보면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요단강을 향해서 나아가니까 자동적으로 물이 쫙 갈라졌나요?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여전히 범람하고 있는, 여전히 급류가 떠내려가고 있는 그 요단강에 발을 딱 담그니까 담글 때마다 물이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 위, 저 먼 곳에 아담 성읍이 있는 그곳에 물이 뚝 끊기더니 물은 계속 흘러 내려오잖아요. 물이 계속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산처럼 물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반대쪽으로 아래쪽으로 사해로 흘러가는 물은 점점 마르더니 마른 땅처럼 된 거예요. 이제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물 말랐네, 우리 빨리 건너가자. 언약궤라도 빨리 건너 보내자. 그랬을까요? 전혀 생소하다는 표정들이신데,
그러지 않고 그 무거운 언약궤를 맨 채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복판에 들어가 굳게 섭니다. 언제까지 서 있어요? 버틸 수 있을 때까지? 아닙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복판에 들어가서 굳게 서서 200만 명이 넘는 수백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건널 때까지 멈춰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최소 우리가 알기로 2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그 강을 다 건너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이 금호강을 건넌다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10분 걸릴까요? 더 걸려요. 이걸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게 뭐 정설은 아닌데 이걸 연구한 학자가 이제 언약궤가 저 1km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백성들이 다 봐야 되니까 최대한 폭을 넓혀서 최대한 1km 정도까지 폭을 넓힌 거예요. 횡대로 쭉 쓴 거예요. 1km로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같이 강을 건너는 겁니다. 정말 대단했겠죠. 1km 폭을 가지고 그 진영을 갖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분이 계산을 해보니까 최소한 5시간 이상이 걸리더라라는 거예요. 반나절 이상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 멀리에는 물이 계속 쏟아져 내려오는데 물이 끊기고 점점점 쌓이고 있습니다. 물벽을 이루었어요. 물이 성을 이루었습니다. 그 물이 언제 다시 덮칠지 몰라요. 찰랑찰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그 사이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다 장정들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린 꼬맹이, 등에 업힌 아이도 있고, 아이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나이가 들고 지치고 병든 사람들은 지팡이를 짚고 부축을 받으면서 겨우겨우 그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비틀거리며 건너고 있습니다. 사람만 있어요? 가축들도 있잖아요. 가축들은 건너지 아니라고 자기가 보기에도 강인데 여기를 왜 건너? 뒷걸음치면서 그걸 억지로 고삐를 잡아채면서 그렇게 힘들게 건넙니다. 그런데 그 강 한복판에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굳세게 서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두려워서 발걸음을 재촉하기도 하고 이거 맞는 잘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갈팡질팡하는데 강 한복판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버티고 서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 제사장을 보면서 안심하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기 한복판에 서 있는 이상 물이 우리를 덮치지 못하겠구나, 우리를 해하지 못하겠구나, 그렇게 신뢰하고 그 강 건너기를 마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그 죽음의 강 한복판에 굳게 서서 물결을 막아내고 있는 한 안전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아무리 느린 걸음이라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생명의 땅, 약속의 땅으로 무사히 건너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요단강 한복판에 섰던 제사장들의 헌신은 궁극적으로 단 한 분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빨리 건너가라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래, 너는 열정이 대단하구나, 믿음이 좋구나, 너는 첫 번째로 건너가라, 먼저 가서 내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내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을지라도, 내 걸음이 노인처럼 더디고 또 자꾸 넘어질지라도, 내가 자꾸 뒤를 돌아보고 이게 잘 가는 건가 실족하고 주저앉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 살리시려고 그 거센 사망의 풍파를
온몸으로 막아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그 요단강 한복판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고통스럽고 치욕스럽다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 끝까지 매달려 계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의 강을 건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끝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그때까지 죽음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죄값을, 밀려오는 그 사망의 권세를 막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함으로 생명의 땅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이 제 107주년 3.1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우리나라의 인구가 2천만 정도였다고 합니다. 2천만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쯤 됐을까요? 넉넉 잡아도 25만 정도였다고 합니다. 겨우 1.5%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작은 수, 기독교는 소수 종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의 지도자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세운동 때문에 옥고를 치른 사람들 중에 22%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2천만 중에 1.5%, 아주 적은 수였지만 이 민족의 해방, 자유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그 요단 한복판에 서는 그 소수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들은 우리 민족 역사 가운데 주류였고 또 중추적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랬기에 우리가 그 헌신, 그 은혜로 이렇게 자유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을 맞았습니다. 우리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세상이 두렵게 느껴지고 내 걸음이 느려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길이 꽉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거센 물결이 나를 가로막아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서 끝나는 건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그 죄악의 세상의 거센 물결을 맞고 한복판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안전하게 다 건너기까지, 나의 느리고 부족하고 여린 걸음이 다 건널 때까지 나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나를 위해서 요단강 한복판에 언약궤를 메고 굳게 선 그 제사장처럼 죄악의 물결을 가로막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주목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비록 적은 수였지만 민족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죄악의 물결이, 그 급류가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데 나 하나쯤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세상의 한복판에 나아가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켜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강을 건넜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 성전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우리끼리만 은혜 누리면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 속으로 나아가 나 한 사람일지라도 세상의 한복판에 서서 믿음을 지켜내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온전히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빈교회와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